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주 예배 잘 드렸죠? 네. 우리 청년쌤들도 싹 다 저도 포함 없었는데 네,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렸을지. 네, 여러분이 그래도 배려해준 덕분에 우리 청년쌤들은 또 되게 오랜만에 또 많이 은혜 받고 또 쉼을 갖고 이제 왔던 시간이었어요. 이제 3월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우리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인데요. 여러분 네,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소리는요 우리 삶에서 경험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소환하는 소리가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한 가지 소리가 공통된 기억을 소환시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네, 이 소리 뭔지 아세요? 네, 군대 기상 소리예요. 군대 기상 소리입니다. 네, 뒤에서 웃고 계신 네, 민방위 한 20년 차 되신 선생님들이 여전히 웃고 계세요. 저도 제대한 지 15년 됐는데 여전히 이 소리는요. 15년 전, 정확히는 17년 전 훈련소에서 자고 일어났던 첫날 아침의 상황을 정확하게 소환합니다. 그때의 그 낯섦과 어색함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들렸던 이 소리와 함께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문을 빵 차고 들어와서 다 같이 기상 하면서 다 같이 그때는 매트리스라는 걸 깔고 잤거든요. 다 같이 복창한다. 매트리스 걷어올려 이러면서 매트리스 걷어올려 이러면서 막 접어서 막 넣었던 그 너무 우울했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너무 끔찍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조교의 얼굴도 기억나요. 네,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소리도 있어요. 또 다른 소리도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요즘도 이거 나오니? 요즘 아니야? 학교마다 다르지? 네, 저는 이 소리였거든요. 이 소리를 들으면 그 모습이 떠올라요. 학교 교실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실, 그리고 특히 4교시가 끝날 때 이 종이 치면 미친 듯이 뛰어나가 급식실로 돌진했던 그 모습도 떠오르고, 맨 마지막 저희는 야자를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야자가 11시에 끝났어요. 맨 마지막 야자를 마치고 특히 수험생활 했던 때 책상을 정리하고 깜깜한 밤에 가방을 메고 나왔던 그 쓸쓸하고 외로웠던 그 수험생 때의 기억도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학교 종소리는 그런 어떤 학교의 추억들을 소환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군대의 그 아침 기상 나팔 소리는 또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의 추억을 소환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소리에 대한 추억을 여러분과 공유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공통된 사건을 소환하는 소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 개인적으로 어떤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소환되는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나의 어떤 그 사건, 이야기, 추억들을 떠오르게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리뿐만 아니고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어떤 기억들을 소환하는 그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캄보디아를 갔다 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면요. 캄보디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를 3번 갔거든요. 3번 갔는데 처음 갈 때 그 냄새의 그 특유의 냄새, 되게 꿉꿉한 그 야리꾸리한 그 냄새가 있어요. 캄보디아 특유의 냄새. 근데 처음에 그 냄새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캄보디아산 물티슈에서도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되게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캄보디아를 다시 갔었는데 비행기에 딱 내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그 싫었던 이상한 야리꾸리한 꿉꿉한 냄새가
3년 만에 다시 가니까 그 냄새가 반갑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를 갔을 때, 그 두 번째 갔을 때 경험했었던 그 좋은 그 추억들, 되게 그 감사했고 은혜 넘쳤던 그 시간들의 추억들이 막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냄새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소리, 냄새, 이런 감각들은 우리의 특정한 기억들을 불러일으켜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적 용어로 프루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프루스트 효과. 그러니까 특정한 냄새나 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소설을 썼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 안에 그 주인공이 마들렌과 홍차를 함께 먹으면서 옛날 과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는, 회상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한대요. 그거에서부터 유래한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프루스트 효과. 특정한 냄새, 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효과. 여러분, 그 오늘 이제 보면요,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부는 얘기가 나와요. 나팔을 하나 불면 동쪽부터 이동을 시작하고, 뭐 짧게 불면 지도자들이 나오고, 길게 불면 전체가 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프루스트 현상을 경험시키는구나 라는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소리에 하나님과의 기억을 저장시켜 놓으시는 거죠. 아까 봤던 그 기상 나팔 소리에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에게는 군대의 경험을 저장시켜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팔 소리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장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약속인지가 나와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나팔 소리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기억을 저장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날 무언가의 감사함 가운데 기뻐 축제를 벌이고 있을 그때 나팔 불 거다. 그러면 또다시 기억을 소환하게 될 거야. 뭐냐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허락했던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민수기 11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출애굽해서 지금 민수기 10장까지는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와서 중간에 있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건너뛰어서 민수기 11장까지 그들은 시내산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훈련받았어요. 민수기 초반에 진을 어떻게 배치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여전한 계속된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로의 행진을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장해 놓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 앞에 닥칠 그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전쟁의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희를 구할 거다. 그리고 이후에 니들이 얻게 되는 모든 감사와 은혜거리 가운데에서도
이건 역시 내가 너희 삶에 약속한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요, 오늘 나팔 소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가야 하는 세상으로 가게 하는 출발선 앞에 쓴 거예요. 행군을 하기에 앞서, 세상을 향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봤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진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하면 분명 이것들은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나게 보이는 군대 앞에서, 거칠어 보이는 그 내 세상 가운데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도망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제사장들을 통해 나팔을 불게 했어요. 9절과 10절 다시 읽으면, 너희가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10절,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 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가나안으로 이동을 시작할 때요, 이동 중에 적들과 마주쳐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담대하게 맞서고 일어설 수 있게 주님은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환시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원수들 가운데서 구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진주 겨울수련의 첫날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요, 우리는요, 또 다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완벽하게 나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과 압박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전공이 뭐 할 건데? 학교 가면 그래서 너는 진로를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들과 이제 연초에 학기 초 상담을 하면 그런 질문을 받죠. 그럼 우리는 그것에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죠.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너 이렇게 공부해도 되겠냐? 네 삶이 이래도 괜찮겠어? 라는 질문과 압박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린 또다시 흔들리거든요. 분명 한 달 전에 수련회 때, 하나님, 내 삶에 완벽한 길은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고 다짐했지만, 진짜 우리의 행진을 시작해서 이제 막상 새 학기가 딱 시작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내 앞에 상황은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내 앞에 상황은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앞에서 그렇게 계획과 플랜이 없어도 되겠어? 너는 그래서 너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공부해도 돼? 어느 대학을 갈 건데, 그래서 어떻게 취업할 건데? 라는 요구들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우린 그러면 금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겠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관계에서의 은혜의 경험은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수련회 때 혹은 선교 때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지라고 다짐했지만 금세 또다시 돌아간 직장과 일상과 과정에서는요, 금세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나팔을 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너희 나팔에 저장해 놓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경험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는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팔이 뭔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럼 그 나팔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나팔을 불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그 나팔은 뭐예요? 나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과 신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무언가요. 여러분의 그게 무엇이세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했던 그 기억으로 나를 소환하게 하는 그 장치가 여러분에게 어떤 거세요? 나팔은 아니겠죠. 우린 나팔 불진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나팔을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수련회 때, 집회 때 내 마음을 울렸던 그 찬양의 어떤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 함께 했던 친구들과의 또 다른 만남과 교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한 달 전에 수련회에서, 또 어떤 친구들은 단기 선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올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를 고백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다시 나팔을 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환하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 소리를 찾으세요. 그 냄새를 찾으세요. 제 뒤에 걸린 십자가를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뜨겁게 불렀던 찬양을 다시 찾아 들으세요. 하나씩을 들으세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시 만나세요. 그 예배 안에서 찾으세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나팔이 무엇이세요?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소환하십시오. 그렇게 내 일생 가운데에서 한 학기를 시작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순간에 또다시 그 나팔을 찾아서 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수련회에서만, 선교에서만이 아니라 너의 삶에, 너의 새 학기에, 너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허락할 거야 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쌤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서, 너를 좌절하고 아프게 하는 그 일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혼자 가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나와의 시간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지금 네 옆에 있는 나를 봐라. 그렇게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새 학기 여러분의 학교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분이 여러분을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이 새로운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